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분간하죠. 그 교훈으로.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 것이 또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복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같은 뜻이죠.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는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의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도 설명하고 또 이웃에게 전하기도 하고 뭐 선한 것도 분별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죠. 전 세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땅에 꽂히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저 불신자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야, 도둑질 하지 마. 그래 놓고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야, 간음하지 마. 해놓고 자기들이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 해놓고는 자기들은 우상 재물을 훔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자랑하는데 내가 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걸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고 그러지만은 너희 자신들은 왜 가르치지 않냐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는 이제 겉에 하는 거잖아요. 그 표면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기는 받아.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 행하자라 8일 만에 행하라 그래서 행합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또 이 할례를 갖다가 마음에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할례는 그냥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안 지키는데 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이 자기들이 이제 무할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은 그것이 이 할례를 행하는 이들, 그러니까 할례자라고 하죠. 이 할례자가 율법을 어긴 그것을 이 무할례자가 율법 규례를 지켜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불신자가 우리보다 착하게 살면서 아주 선하게 사는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거랍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고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분명히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전혀 못 누리면 불신자들에게 뭐 하겠어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할례를 네 마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에 하지 말고. 근데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내면적으로 확실한 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표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본다고 그러죠. 이게 겉모습. 그 불신자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속을 안 봐요. 그러면은 자, 내면 속에 복음의 축복이 없는데 겉으로 보면 복음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그러잖아요.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공급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그 복음을 못 누리면 대대로 복음 없는 착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진짜로 그 사장과 그 많은 직원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맨날 뒤에서 불신자가 욕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기독교인 맞냐 저거? 저 교회 다니다니 저 뭐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이게 뭐겠어요? 누가 여기서 이면적 기독교인입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이면적 기독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란 게 뭐예요? 율법은 나를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살려내기도 하고 그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그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 이게 나온 거지. 실제로 그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상 성경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기록하고 이제 이방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물론 기록은 돼 있지. 근데 실상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은요. 진짜 우리 자신들이 바꿔지지 않는 모습이 뭔가. 왜 나는 안 바꿔지고 그대로 있냐.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24 내 자신은 불신자와 똑같냐.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빨리 이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는요, 표면적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살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한계가 와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이 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면에 뿌리된 것이 곧 여러분들의 겉표면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내면 속에 있는 것이 곧 외부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요. 절대 떠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계속 물고 또 물고 그래서 계속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처가요 24화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뭔가 나를 발산하게 되죠.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발산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계속 심게 됩니다. 다른 사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 주는 말을 던지게 돼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게 상처가 각인돼서 그래요. 근데 내게 상처가 치유되고 내 속이 변화가 일어나 보세요. 내 속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평안한 것이 전달됩니다. 평안한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은 율법을 실제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거 가졌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사상 율법주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데 일념을 한 거지요. 그게 바로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란 뭐예요? 겉모습 표면은 뭔가 거룩한 척, 뭔가 이게 하나님의 그 뭔가 이게 가진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바라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그 속을 보니까 어때요?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을 살리는 일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나 자신을 치유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진짜 우리말로 세상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개떡같이 살든 말든 그거는 놔두고 나 자신을 계속 내 속을 갖다가 강화시키면서 치유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지 다른 사람 치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치유할 능력이 없어. 실상 보면. 누가 치유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치유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쳐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나를 치유해야 돼. 율법이 뭐냐? 10가지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라고 했던데 우리는 수시로 신을 바꿔버려.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바꿨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요 이 10가지 십계명은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공경도 안 한다. 치유받아야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했더니 탐한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좋네. 너무나 좋네. 그 탐하면 그게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 잘 살고 그러면 그게 부럽다. 그게 다 탐하는 거거든. 그게 다 율법 이 10가지 십계명은요. 정확하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더니 안식일날 어디 가요? 놀러 가고 어디 딴 데 가 있고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6가지 계명은 인간이 인간에게 바라보는 개념이거든요. 거기 도둑질, 살인 다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도둑질이 꼭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이 아니야. 그거, 입맛 따시면 그것도 도둑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이 10가지 계명 속에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신들을 치유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만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가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율법을 행할 때 빛이 되는 거지. 율법을 갖다가 그냥 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 지식으로 알아가고 가르친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를 가르쳐야 돼. 나 자신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그거. 안 바뀌는 그거. 율법 10가지. 십계명 10가지로 나를 깊이 치유해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십계명 10계명을 제대로 보세요. 전부 다 우리 자신들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해서 이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 확실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야. 예, 복음으로 그 10가지 그 계명을 보시라니까요.
그럼 전부 치유예요, 치유.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줘요. 왜 기도만 해줘야 되냐?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정죄자가 아니에요. 정죄자는요, 사단이 사단.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가 잘했는데 못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줘요. 그냥 기도해줘. 그게 최고의 복음자예요. 그냥 기도해줘. 아무리 저 사람이 이상하게 살든 이상한 사람이든 생각 이상하고 행동을 이상하게 해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안 바뀌지만 하나님이 바뀌겠지. 하나님이 안 바꾼다는데 내가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저 따위로 살아? 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면 돼.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만큼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이 이 생각 자체가 나를 보지 않고 타인을 보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지, 나 자신을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 기준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이 기준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자랑해. 자기를 나타내. 그리고 막 자기 자랑해.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맹인들을 인도하고, 이 맹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는 그 인생들을 인도하는 게 복음이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는 척 하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사다, 자기들은. 또 이제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제 똑같은 이게 어떤 중복적 어법을 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왜 너희들은 그걸 지키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안 지키냐 이거야. 요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겠죠. 누린다는 것은 내 속이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누렸다는 말은 내 속이 치유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 누렸다는 것은 내 속이 지금 이게 뭔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고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증거거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매 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나를 치유하세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거의 말 안 하는 게 좋아. 일단 기도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겠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조심 절대 해요. 말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게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곳 있잖아요. 교회가. 다 있어. 근데 저 세상은 더 많지. 근데 교회는 조그마한 것도 이게 막 부풀리지거든.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을 누려야 된다. 자신을 가르치세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 나를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나를 가르치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좀 이렇게 좀 교훈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교훈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항상 걔네들을 교훈을 했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지 자신은 내가 나를 보니까 내 꼬라지는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의 특성이 뭐냐?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니들은 가르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자신을 가르치는 율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바꿔야지. 내가 누굴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바꾼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그거는 자기가 벌써 저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우리는 기도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용서의 단어는 복음입니다. 근데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가지고 또 그러면 뭐가 욕먹? 교회가 욕먹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진짜 잘못 살면 교회가 욕먹지? 교회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욕먹죠? 결국은 이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율법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모독받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다가 욕먹는 거는 그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욕먹는 거는 그게 복음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거는 그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냐? 복음부터 얘기했죠. 율법을 말한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 이제 이 죄의 그 잘못된 거 그리고 이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이 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누리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누려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어디 막 하나님의 이름 내 앞에 우상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굴 판단? 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면 절대 다른 사람 판단 안 해. 나를 판단하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살겠습니까? 윤리 도덕 말할 필요가 없어.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윤리 도덕 필요 없어. 가르칠 필요 없어. 그건. 저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복음 제대로 깨달은 그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부모를 욕되게 그 인간들이 누구야? 부모를 돌로 쳐 죽인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린 거예요.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부모 어머니를 채우고 자기가 이제 차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그 차를 갖다가 몰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을 열고 아마 나온 것 같아, 이 사람이.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가족 살인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 차에 태우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그 어머니는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졌는데 뉴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됐냐. 차가 완전히 뭐야, 떡 떼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이 세상의 멸망은 율법을 못 지켜서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세상이 지금 멸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증거가 뭐냐? 율법도 다,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참 구원. 참 구원이 뭘까요? 참 구원은 내 자신이 정말로 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또 인도하고 계시는 걸 실제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대가 말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세 때가 되면은 많은 일들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미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 말에 홀게 돼서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내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제 보좌와 통하는 사람, 보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좌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 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율법을 내가 제대로 바르게 지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적 마음과 복음적 눈, 그리고 복음적 생각을 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심부름하게 되고 마귀를 즐겁게 합니다.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느냐? 저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의 가치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더 느껴집니다.
이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구원,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완전히 그 사단의 자녀였고 사단 좋아하는 짓을 계속했어요. 거기서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새로운 순으로 나와서 나무가 돼서 자라게 되는 거지.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양자.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점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불신자나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 따라서 행동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요. 이 힘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 해라. 그리고 그것이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뭡니까 지금은? 세례입니다. 세례. 이 세례, 그 세례를 어디 해야 되겠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 우리 내면, 이 내면 속에 실제로 믿어져야 진정한 세례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겉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속이 바꿔지면 겉도 바꿔져요. 내 속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버리면 내 속도, 내 겉도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자. 이렇게 딱 결단 내리면 돼요. 그리고 바꿔지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날마다 변화되면 돼요. 과거를 다 버리세요. 과거는 이미 다 떠나갔고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지금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지고 달라지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속을 치유하는 귀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